오늘은 베드로전서 6번째 강해로 22절부터 25절까지 1장 끝부분을 다루면서 성육신 뜨거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제 권면이 이어지는데 네 번째 권면입니다. 1장 중반부터 봤던 권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뭡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로 지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네 번째 권면은 바로 22절 나오죠. 형제를 사랑하라. 이 영적 잔소리가 아니라 대속받은 사람의 마땅한 본능이고 대속받은 사람의 마땅한 의무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말씀과 즉 권면과 교리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22절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해놓고서 그렇게 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23, 24, 25 그 이후에 쭉 서술을 하고 있어요.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남이란 말 교회에서 참 많이 하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돈으로 힘으로 잘 생겨도 못 가는 그 나라를 거듭나면 간다 그러잖아요. 이 미국을 중심으로 복음주의 크리스찬을요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born again 다시 난, 즉 거듭난 그리스도. 이 거듭났다는 말을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의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팩트 있게 딱 부딪힌 적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요 찔림이 있어요. 주님이 또 낫게 해주시는 회복이 있어요. 다시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듭난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야. 은혜의 방편은 회심의 수단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야. 이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죠. 24절 보니까 참 복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을 인용하는데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풀이나 꽃처럼 없어지는 것은 안 되고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쓰러지고 사라지는 것은 안 되고요. 그래서 25절 후반을 보세요.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너희가 이 말씀을 들어 거듭나게 된 거야. 이 말씀은 복음이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이 복음이야. 이 복음 때문에 너희가 거듭났어. 거듭났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해. 너희 나그네 생활하느라 지쳤구나. 너의 생계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이성 교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은퇴 이후의 문제, 지금 여기저기 쑤시고 건강의 문제, 바쁘고 힘들고 폭이 좁아지는 거 이해해.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탄절 메시지도 같이 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그분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그분의 나심에 대하여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보시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는 단순히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를 다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도 어떤 상황에서는 형님이라고 부를 때 있잖아요. 형제는 주 안에 있는 모든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형제님이라고 하셔요. 신성모독적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빠가 되시고 우리의 형이 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에게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여성들인 거 아시죠? 당시 법적인 증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격이 없었던 여성들. 그 여성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해라. 자기를 버리고 배반하고 부인했던 사도들을 예수님이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그러셔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1장 딱 꽂아놓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앞뒤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죠? 예수님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바로 그 밑에 12절도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시편 22편을 이용한 건데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서 믿는 우리들을 형제들이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마음으로 뜨겁게 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관이 꽉 찼어요. 나사렛에서 살다가 로마 황제가 야, 각자 태어난 곳으로 가가지고 호적해. 인구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해. 오늘날처럼 누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직접 가야 됐어요. 만삭인 마리아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남편 요셉과 함께 갑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갔는데 거기 출신들이 다 모인 거 아니겠어요? 야, 너 오랜만이다. 너 20년 만이다. 야, 그대로구나. 남자들끼리 얘기해요. 살이 쪘네, 뭐 말랐네, 머리가 벗겨졌네 이러면서 모든 여관이 꽉 찼어요.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정치 얘기하는 거죠. 또 그놈의 정치 얘기. 물가가 어떻네, 이 바쁜데 또 여기까지 와야 했네 하면서 지나간 얘기를 쏟아놓습니다. 그 와중에 구세주가 태어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한켠에서 외로이 말들이 먹고 똥 싸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십니다. 세상에 떡으로 오신 분이 말 밥통에 누이십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되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셔요. 왕인데, 신인데, 유일신이고 전능자인데 형제라고 부른다는 얘기는요,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없어요.
그럼 알라는요, 알라는 아버지도 아니에요. 알라는 그냥 너무 크고 그들의 교리상 너무 크고 지엄하시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게 불가능해요. 단지 알라의 명령에 순종할 뿐 알라와 관계를 맺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관계를 맺는 걸 넘어서서 우리를 형제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입양의 교리, 양자됨의 교리가 있거든요. 로마 시대 때는 입양이 아주 흔했어요. 로마 황제들도 자기의 입양자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입양이랑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유일하신 아들이죠. 근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족의 입양이 돼서 어떻게 돼요? 그분을 우리의 오빠로, 우리의 형님으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성이 없죠. 우리의 언니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기를 낳으신 것도 이제 이해가 돼.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기로 태어나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끝부분에 나오죠. 같이 읽어봐요. 이거 암송 성구니까 같이 읽어봐요. 우리 크게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단순한 영적 잔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삼으사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로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한테 이거 해 저거 해 해도 어떤 것도 한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본을 보여요. 본을 보인다. 여기서 이제 뜨겁게라는 에크테니오스라는 헬라어는 열정을 다해 변하지 않는 또 노력하는 충동적인 사랑이 아닌 깊고 뜨겁게 최대한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렬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보송보송한 느낌이 아니에요. 뭐 일 끝나고 같이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하여 각 사람이 서로 올바르게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이란 것은 같이 사람을 죽여놓고 희희덕대고 서로 애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의와 공의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관계를 맺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가까워요. 본인은 아세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고 나무에 달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아셔요. 내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매일 그만 생각하면 낙심되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저 따라 해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이 88장의 2절 가사는요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의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할 것이 없도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대충 사랑하기 위해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는 부족하여 그분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사랑하시기 위해 겸손히 낮은 곳으로 비천한 가문에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둘 다 다윗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의 후손은 뭐예요? 비천하고 가난하고 목수의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목수는요, 여러분 요즘은 대우가 좋죠? 그 당시에는 그냥 막 일꾼이었어요. 막 일꾼. 힘든 일을 하는. 예수님은 블루칼라 노동자 출신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24, 25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말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방법은 바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은 뭐라고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문제가 질병이었다면 주님은 하늘에서 백신이나 좋은 의사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류의 문제가 돈이 없는 게 문제였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돈을 내려주시거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 본문을 다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새새로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복음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요한은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자세히 봅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9절을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정리 잘 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은 신약의 창세기 1장과 같은데 이 말씀이 곧 참빛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14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헬라어로는 텐트를 치시다. 하늘 성소에 계셔야 되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겸손히 낮아지셨는데 육신을 입으셨어요. 왜요? 우리 지난주에 피 봤죠? 피.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데 동물의 피로 안 되고, 동물의 피는 일시적이니까 같은 사람의 피가 필요해요. 그런데 나와 똑같이 흠 있고 점 있는 사람의 피로는 죄를 씻지 못해. 나보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로 보기에 온전히 깨끗한 피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입으시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닥에 나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셔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너희의 거듭남은 새새토록 있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말구 위에 누이신 어린 양 예수님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사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려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거듭남은 말씀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요한복음 3장이 생각나네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황을 말해주죠. 밤에 몰래 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해 못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엄마 배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요? 성인이 됐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구약에도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다 그와 같다.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탄 주일에 꼭 기억하세요. 캐롤이 있고 산타가 있고, 산타는 이제 세인트 클라우디우스에서 비롯됐다면서요. 예수 이름으로 선행하는 사람, 그것도 좋죠. 선물이 있고 양말에 뭔가 들어있고 학교 안 가고 쉬는 날이고, 하필 이번 성탄절은 토요일이라서 다들 땅을 치고 있지만요. 그러나 성탄의 의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말씀되신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말씀되신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몸을 입으셨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성탄은 너무 가벼운 게 되어버려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 없인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질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죽어요. 죽음 이후의 심판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돼요. 24절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한때예요. 한때. 예뻐 보이고 잘나 보이고 힘세 보여도 한때예요. 지금 보세요. 여름에 푸르렀던 풀들 다 어디 있습니까?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잘생기고 돈 많고 사람들이 박수 주는 것도 한때예요. 그 꽃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다 눈 밑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 전에 갈색으로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영원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왜 거듭나야 돼요? 그냥 두면 죽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병원의 응급실에서는 중요한 게 A, B, C가 있다고 합니다. 또는 CBA라고도 하죠. A는 뭡니까? A. 사람을 살리는데 제일 중요한 A, B, C. A는 뭐예요? Airway. 바로 숨 쉬는 구멍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쉬면은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삭구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B는 뭐예요? A와 관련 있는 거. 바로 breathing. 숨을 쉬어야 되죠. 그래서 인공호흡도 하고. 마지막 C는 뭡니까? circulating이라서 몸에 피가 돌아야 되죠. 피가 돌지 아니하면 각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수분 안에 죽습니다. 아니면 식물인간이 되거나. 그래서 흉박과 상지거상법. 요즘은 이제 이거 하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그 심장 이 마사지 할 때는 갈비뼈가 다 부러집니다.
근데 뼈가 부러져도 일단 심장이 뛰는 게 중요하니까. 서큘레이팅 안 하면 죽으니까요. 이 ABC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눈으로 볼 때는요.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사람이 더 심각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덜렁덜렁 거리는데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더 문제 있어 보여요. 코피를 쫙 흘리고 이가 빠지고 부러지고 그런 게 눈으로 볼 때는 더 중요하게 보여요. 그러나 사람이 숨을 쉬고 피가 돌아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게 나빠 보여요. 나쁜 죄거죠. 물론 나쁘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입 부러진 게 가벼운 증상은 아니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ABC예요. 숨을 쉬고 심장이 뛰어 피가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눈으로 보기에 커다란 문제로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불신앙.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교만이에요. 이거 티 안 나요. 여러분, 길에 탁 누워있는 사람 보세요. 심장이 멈춰 있어요. 자세히 안 보면 자는 건지 심장이 안 뛰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잘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숨을 안 쉬어.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ABC.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왔습니다. 아주 돈 필요해요. 몸이 여기가 아파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저 성인 아이예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했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거듭나는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가 나한테 뭐 돈을 줬느냐, 나한테 돈 10,000원이라도 쥐어줘 봤느냐, 이런 사람 있죠?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에게 진짜 중요한 ABC를 주러 오셨어요. 빈곤과 죄와 병보다 죄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 없음이 돈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거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 처녀 몸에 나셔서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성탄을 단순히 감상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나오죠.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주님이 이제 우리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경선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히 이 연말과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뜨겁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요한일서 4장 19절처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연약하게 태어나셔서 고생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지는 이것입니다. 나 거듭났는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는가?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0절을 들어보세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것이 여러분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이제 그 사랑받은 우리가 먼저 지체를 섬겨야 됩니다. 먼저 연락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생각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성도 간엔 자존심 이런 거 없습니다. 나이, 학력, 경력 다 버려야 됩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연락하는 거.
목사님,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했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와 줬잖아요. 먼저 손 내밀어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분을 마땅히 공경해야 됐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 사랑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드러내십시오. 형제 사랑으로 성탄의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전도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형제 사랑은 비신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2장 44, 47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성령 받고 형제 사랑하니까 교회가 칭찬을 받는 일이 생겨요.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셨습니까? 그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 받은 우리도 뜨겁게 먼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말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여 맞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니 다른 일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사랑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하게 해달라고. 주 안에서 자존심 버리고 높아진 마음 버리고 겸손히 먼저 섬기고 먼저 손 내미는 성탄의 정신을 구현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참으로 겸손해지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말씀 되신 예수님이 겸손히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고초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되신 예수님 까닭에 거듭나는 영혼들이 많게 하시옵소서. 성탄의 기쁨 때문에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지 말게 하시고 성탄의 정신을 구현하여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신앙생활 한지 오래돼 가는데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해지는지요. 예수를 안다고는 자부하는데 왜 이렇게 교만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는지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주 안에서 서로 공경하기를 먼저 하는 성탄의 정신을 구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연말과 연초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성탄의 정신을 겸손히 실천하여 연약한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먼저 살뜰히 돌보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잘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어 이 일이 가능케 하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위에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